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부활이 있고 난 저녁에 패배감과 두려움과 상실과 단절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억울함과 조롱과 그 모든 것,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었던 그 비참한 밤이 지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여러분 숨어있던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시신을 모셔가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진리를 물었던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밤이 지나서 3일째 새벽이 됐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갔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면은 무덤에 돌문이 있는데 이걸 누가 굴러주리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도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는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누구에게 이걸 전하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배신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요. 예수님께서 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친히 자기가 살아계신 것, 부활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아 걸었다.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치안이 좋지만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문을 갖다가 위에도 걸고 아래도 걸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건 다 철문으로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나무 문이고 무슨 문이고 하면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뿔뿔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목자를 치리니, 스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면은, 여러분, 가장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가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에 가장은 어떻게 돼요?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에 큰 시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자인데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진 것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면은요, 자동차 부딪혔다고 차를 막아버리거나 가서 쫓아가서 부딪히거나, 어제는 보니까 태국인가에서 어떤 종업원들이 싸운 거예요. 가게 이렇게 저 가운데 칸막이 있는 샵인샵들 있잖아요. 싸웠는데 이 여자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데다가 뭘 갖다가 큰 이런 바구니 있는 것 갖다가 확 끼웠는데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 끼얹어 버린 거예요. 왜? 조금 싸웠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나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섭섭할 만해요, 안 해요? 섭섭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배신자야, 내가 너희들 얼굴 다시 안 볼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육신의 문을 닫았습니다. 온갖 문을 닫으면서 꽁꽁꽁꽁 다 닫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마음의 문도 지금 닫아버린 거예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귀한 게 뭐냐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은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도 문들을 닫아 걸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교회에 가정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 예수님이 수천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만 명을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꼭 뭐예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뭐예요? 주님의 공동체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시냐면은 이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 십자가의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리뎀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회복하시는 일, 리커버리, 리스토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문들이 지금 어떻게 열려 있다고 닫혔다고 그랬어요?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문이 꽁꽁 닫혀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들겨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이거 지금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놓여주세요 막 기도했지만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온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들어야 안 드셔요? 드십니다. 그런데 벽이 있는데 그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초라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들도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돈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고 병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곳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이 약해도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중간에 잠깐 쉬고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수원을 할 때 집에, 시골에 아궁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불을 떼는 거예요. 그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은, 그때 제가 정말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엌에 일을 하면서 얘기하던 모습이, 저는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밤에 그 새벽에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면 등이 뜨뜻해져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온돌이 다시 따뜻해지는데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 장작에 불을 떼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잘 타던 장작도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차가운 아궁이로 옮기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게 눈이 묻어있는 젖은 솔까지도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불이 타는데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서 솔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니까 그 타는데, 제가 이게 교회의 원리다, 이게 교회의 원리다 말이에요. 교회 혼자 있으면 믿음 좋던 사람도 믿음 없어져요,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 좋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새신자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인터넷에서 AI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떤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사람이 함께할 때 타오른다는 거예요. 함께할 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쁜 놈들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럼 이 사건이 쟤들이 단지 부족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노예로 가서 얼마나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다 잘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도 사실은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고, 자기는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받았고, 이것이 인간적인 해석이지만은 그 높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시각으로 화를 내거나 판을 깨버리거나 이 문제를 없애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묵묵히 참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에다 대고 욕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제적으로 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찾아내서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시점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신 시간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 저녁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녁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슬픔과 그리고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구조를, 신학적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란도 문을 닫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 걸어요. 자기들끼리만 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원에서 큰 그 중직의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하신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 가서 일을 하다가 오셨는데, 제가 중국이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건 너무너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잘 사는 지역은 한국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글도 안 됩니다. 네이버도 안 됩니다. 유튜브도 안 됩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카톡을 깔아가지고 가면
쓸 수가 있대요. 중국에서 카카오톡을 깔 수는 없어요. 여기서 깔아가지고 가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보냐? 중국의 유튜브 대신에 바이두라든 그런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자체적인 게 있긴 합니다만은 세상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거는 거예요. 왜? 자유세계의 모든 게 들어오면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여러분, 북한에 인터넷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터넷을 쓰는 사람은 10,000명도 안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있든 컴퓨터가 있든지 간에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그냥 닫아 걸어요.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변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배제하지 않고 구원 역사 속에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제자들이 부족한 거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나를 왜 부인했느냐? 이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3번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칼빈 같은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칼빈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3번의 질문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 여러분, 문제는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잘못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 위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밥 먹어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자녀들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변화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안 바라실 거예요? 너무나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실패하고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왔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꾸중하는 말씀을 하는 대신에 꼭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와서 밥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제가 작년에 우리 곽소리 목사님 90세가 지금 넘었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부목사님 하시던 목사님하고 한번 가서 뵙시다.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갔더니 건강하시더라고요. 강의도 잘해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2시간을 강의해요. 서가지고 90이 넘은 분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목사님 그 자녀에 대한 말을 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저는 당구를 안 쳐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당구 그 점수가 890점인가 뭐 얼마래요. 근데 200점만 돼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구장이고 노는 데 가서 엄청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도 문제를 잔뜩 일으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딴 거 할 말 있나? 와서 밥 먹으라 그랬지. 야단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지금 뭐가 있지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처는 무슨 상처예요? 사랑의 상처예요. 거룩한 희생의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인데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치료돼서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약점은 천국 가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저는 그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들거든 여러분 주변에 손에 못자국이 있거나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십시오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도마가 나는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못자국 남아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시고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8일이 지나가지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디두말의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5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8일이 지나서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내쳤어요? 아니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거를 원하는 자들을 불신앙이라고 내치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도 안아주시고 여기에 의심하는 도마도 주님은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던 도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여러분 네팔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직장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은 어떤 모델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위가 커요, 안 커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인가 회담을 했대요. 8시간인가. 그러니까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담장에 갔는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300명을 데리고 갔고 이란에서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하려고. 근데 여러분, 보낼 때 지금 특사를 보내요. 누구의 권위로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 권위로. 대통령은 누구의 권위를 받은 거예요? 국민들의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베드로, 실패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제자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닫힌 문이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뭐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의 복음을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인 것이 풀리고 죄가 사해지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버리고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치료와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과 안개를 걷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넘쳐서 닫힌 문을 여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 두려워하는 제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과 같이 문들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권능으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상처받은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